19장.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코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네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비인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진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도 여러분들 이런 새벽 미명에 주님 품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 39장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련된 그런 놀라운 말씀이 오늘 이 에스겔 39장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메시지가 오늘 말씀 안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언제나 이 회복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가슴을 떨리게 하죠. 그렇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내가 내 경제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겠다. 할렐루야. 건강으로 인해서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매 순간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의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그 자녀의 문제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갔는데 이 관계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할렐루야. 내 안에 늘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면 참 좋은데 우울해. 삶이 우울해. 그 우울했던 마음을 다시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늘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내 안에 늘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분내는 마음, 온통 이런 부정적인 어두운 마음들을 품고 불행하게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내가 다시 내 마음을 회복시켜서 사랑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끔 축복해 주시겠다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구원은 다른 이름이 아니죠. 바로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 것이죠. 회복시켜 주겠다.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대자연 만물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진정한 의미의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고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갖게 돼요.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안에 드는 사실이 이 회복의 주체는 누가 되냐?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는 보면 내가 몸이 안 좋았다가 회복이 됐어요. 내가 안 좋았다가 내가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이 회복의 주체가 나라고 생각해요. 내가 경제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살아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경제가 회복이 됐어. 내가 했는 줄 안 되니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어요. 예배도 이렇게 모여서 못 드렸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 이런저런 노력들을 통해서 백신도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됐어. 그러니까 우리 어떤 생각을 해요? 우리가 또 회복했다고 생각해.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오늘 이 에스겔 39장을 쭉 읽어보세요. 언제나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숨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도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을 가로쳐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는 애들 무너질 수 있죠. 우리는 다 연약하니까. 그렇죠? 우리는 다 실수도 많고 부족해요. 그래서 때로는 예기치 않은 죄를 범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러나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다시 일어나는 거, 다시 회복되는 거, 그걸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 무너졌지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연약했던 거, 자신들이 부족했던 거, 자신들이 범죄했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회복됐을까? 우리가 그 단면만 보면 그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아니라니까요, 그것도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제는 내가 나의 거룩함을 위하여 내가 내 백성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먼저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결정이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범죄했던 것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당신의 결정하신 계획을 따라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시고 흩어졌던 민족들을 다시 하나로 모아주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정말 사람만큼 어리석은 그런 짐승이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어리석은, 가장 IQ가 낮은 인생이 누구냐? 그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만든 IQ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를 평가하면서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기준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잣대를 가지고 나를 평가하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대단한 인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잣대로 보면요, 이야, 정말 IQ 100이 아니고요, IQ 200이 아니고 IQ 마이너스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야, 이렇게 머리가 나쁠 수 있을까? 이렇게 깨닫지 못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은 일들을 겪고 경험했는데도 아직도 모르네. 또 모르네. 이것을 기록해 놓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알려주는데도 또 그 길을 걸어가네. IQ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완견들도요, 조금만 훈련시키면요, 대단합니다. 주인이 가지 말라는 데는 안 갑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안 합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안 먹습니다. 주인이 딱 주기 전에는 안 먹습니다. 놀랍죠?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훈련을 해도 그게 안 된다니까요. 먹지 마. 그런데 먹습니다. 가지 마. 그런데 갑니다. 하지 마. 그런데 합니다. 이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장 그 IQ가 낮은 피조물이 누군가? 그게 사람이에요. 틀림없습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단히 우리의 인텔렉츄얼 코션스가 모든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어리석음입니다. 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죠. 오늘 이스라엘 스스로의 힘으로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였음을 알아야 되죠. 오늘 에스겔 39장이 그 사실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25절로 29절 회복의
그 한 자락을 우리가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결정이 있는 겁니다. 25절로 29절까지 우리 다시 함께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은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계속 읽으세요.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을 심판했지만은 그러나 다시 회복시키겠다. 다시 다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이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알고 자신들의 범죄한 사실을 내게 뉘우치게 될 텐데 내가 만민들 앞에 이 백성을 회복시키는 것들을 다 보여주게 하겠고 그리고 내가 다시는 얼굴을 이들로 하여금 가리우지 않고 내 영을 이들에게 부어줘서 그들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자, 지금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언제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주어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라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어떻게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고 언제나 내가 주어가 될 수 있을까? 참 그게 기적이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내가 주어가 된다니까요. 내가 어려웠지만은 내가 열심히 해서 회복했어.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회복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요. 건강을 회복시켜 줬더니 그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를 회복시켜 줬더니 그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그 볼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내가 좋은 의사를 만나서 그래서 회복이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회복된 다음에는 이젠 또 내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이 그래 아무하게 내가 이제 너를 회복시켜 줄게.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좋은 의료진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셔서 죽었던 세포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자 이게 하나님이 다 행하신 거라고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은혜죠. 그러면 회복된 다음에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간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까요? 그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왜 또 무너질까요? 왜 또 죄를 범하고 회복시켜 놨는데 회복시켜 놨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온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문제를 다 해결시켜 주셨으면은 그러면은 감사해야 되는데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의 자리를 떠난다니까. 이야, 참 신기해요. 기서 어떨 때 보면 적당히
문제가 있는 것도 축복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어리석어서요, 문제가 없고 가시가 없으면요, 기도하지 않는다니까. 이 이른 새벽에 자녀의 문제가 됐던, 건강의 문제가 됐던, 경제적인 문제가 됐던, 인생의 문제들이 있으니까 깨어 기도해요. 그런데 그 문제들이 사라지면요, 좀 주무시고 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적당히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것도 축복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로 하여금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말아라. 너무 부자가 돼서 교만 떨까 봐.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할까 봐.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말아요. 가난해서 내가 도둑질이나 하는 이런 사람이 될까 봐 말이죠. 인간의 연약함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가를 늘 상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내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참 명언이에요. 내 자신을 알라.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될 때 비로소 그 자리에서 우리 삶에 새로운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연약해. 내가 이렇게 어리석어. 내 IQ가 마이너스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의 IQ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이끄심에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들려오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다른 소리를 듣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수천 번, 수만 번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줬는데도 오늘 다른 소리가 들려오면 그 소리가 진리인 줄 알고 그 소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라니까요. 그렇게 연약해. 그래서 늘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고 오늘 또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만 해. 할렐루야. 제 생각에는 한 번 들었으면은 그러면은 좀 끝까지 갈 것 같은데 그게 안 돼. 한 번 체험했으면 그 체험으로 평생 흔들리지 않고 갈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요. 한 번 뜨겁게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로 충분할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 그거 안 돼. 또 현실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또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요. 이게 오늘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니고선 답이 없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결국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또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자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오늘 내가 너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영이에요. 회복의 영이에요. 구원의 영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IQ가 마이너스가 아니고 적어도 IQ가 한 150 이상 돼서 멘사에 다 가입되는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딱 기억하면은 끝까지 잊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텐데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회복시켜 주실 텐데 문제는 그 문제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내가 회복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체가 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생각하시고요. 회복시켜 주실 텐데 아멘입니까? 여러분 문제를 해결시켜 줄 거예요. 막혔던 거 뚫려 주실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럼 회복시켜 주시고 난 다음에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 감사하세요. 그럴 때 오늘 여러분의 삶이 정말 복된 삶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 회복이 진정한 의미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